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적으로 901페이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저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짧아요. 짧아야 됩니다. 왜냐면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굵게 임팩트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도 짧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더 이상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막 달려가는데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거나 손 들고 물어보거나 제동을 걸면요 다음에 쉬게 돼요. 여러분들 같이 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한 10분 동안 열심히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눈 파지 마시고 저를 주목해 주시고 저와 함께 그 말씀 영역에 떠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 보면 NLT 성경 보면요, 영어 성경 보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다시 한번 1절 말씀이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 이 하모니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의 수염과 옷가를 흘려내는 기름과 귀하고, 하모니는 시온 산에서 흘려내리는 헤레몬의 이슬처럼 상쾌하다. 거기서 주께서 그분의 은총 곧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는데 우린 여기서 걸리는 것이 뭡니까? 연함이란 말, 동거란 말. 이 동거란 말은 상당히 좀 네거티브를 쓰는데,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뭐 이런 것도 잘못된.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모니란 부분. 제목이 하모니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삶이 경이롭기를 원하고 상쾌하기를 원하는, 복되기를 원하면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관계가 깨지면요 고통스러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모든 사회가 대립과 갈등이 등으로 혼란스럽죠. 사회 각계 각층에서도 반목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삶은 더 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경제 발전이 만사형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뭡니까? 빵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란 것입니다. 하모니의 삶이란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GMP가 한 3,000불, 한 5,000불 됐을 때 보면요, 여러분 집에서 그 돼지고기 막 썰어놓고 끓여놓은 김치찌개, 그렇죠? 그 하나만 있어도요, 진짜 웃음꽃이 폈어요. 너무 맛있다. 숟갈이 다, 그렇죠? 자기 쓰는 숟갈 막 퍽퍽 집어넣어가지고 먹으면서도 야 기가 막히게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즐겁고 행복했어요. 지금 25,000불, 30,000불이라고 그래요. GMP가. 각자 덜어먹고 맛있는 거 먹어도 웃질 않아. 다 핸드폰 보면서 먹어. 그쵸? 각자 핸드폰 보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아빠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물어보지도 않고 대화가 없어요. 무슨 식당에서 집밥 먹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산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김치찌개 쓸어놓고 돼지고기 쓸어놓고 그냥 불불 끓여가면서 같이 밥 먹는 것이 저희 향수였어요. 그리고 야 그만 골라 먹어. 얼마 넣지도 않아서 돼지고기 그때 안 비쌌거든요. 근데도 그 골라 먹는다고 핀잔도 주면서 더 쓸어주고 더 골라주고 이렇게 한 개 두 개 챙겨주는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진정 필요한 것은 하모니입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누구와 하모니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누구와의 삶을 가지고 하모니를 이룰 것인가를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하모니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자.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하모니를 깨진 데서 시작이 됩니다. 죄로 인한 분열은요, 가시와 엉겅퀴를 맞아왔습니다. 저주와 사망, 모든 관계의 부조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모니가 깨지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인이 홀로 떠난 것 같이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하기는커녕 다툼과 전쟁의 소모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21세기 문명이 현대화되는 시대에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떨어지고 학교의 유치원에도 폭탄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옆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체가 넓어져 가지고 사지가 찢겨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란 부분입니다. 야,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려면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마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소리가 가득한 땅에 이제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 공로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었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믿으면 떨어지는 복들만 추구합니다. 오래 사는 것, 물질, 장수, 뭐 이렇게 자녀가 축복되는 것, 뭐 이런 것들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면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 간의 하모니란 것입니다. 종교 간 하모니. 저의 친구 중에 서울 기독대학에 손원영 교수가 있어요. 저번에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 하면서 그분이 고소고발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인 것은 그거예요. 이 목사가, 감리교 목사가 절간에 가서 설법을 했다는 것이 고소고발돼 가지고 불려 나온 거예요. 제가 대책위원장이니까 저한테 불려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감리교 목사예요. 그리고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너무 심층 있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다 불교 교도야, 신자들이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말로 예수를 증거할까? 기독교 용어와 불교 용어가 달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살 얘기도 하고 예수 보살이란 말을 한 거야. 이해가 가는 거야. 이 양반들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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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고, 근데 그걸 뚝 띄어가지고 예수 보살이라 했다가지고 이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우린 그것을 악마의 편집해 가죠. 그래가지고 고소고발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는 게 잘못이 없어요. 제가 그걸 부결시켰어요. 위원장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형 동생 하면서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그분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어느 잘못된 기독교인이 남이 그 절간에 가서 불상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지르고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 가 보시면 옆에 그 개방해 가지고 그 뭐 훼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절간에 가서 불상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불 질러놓고 나서 걷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버젓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나마 그 주진을 잡아가지고 이걸 고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한 이 교수님이 교회에 알리고 우리가 같이 헌금하자. 그리고 그 피해 보상을 우리가 일부분 우리가 해주자라고 가지고 한 2천만 원 모아가지고 그 교회에다 절간에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 좀 받아가지고 보상해 줘. 참 보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보다 이 절간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넓더라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다시 보상 지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거야. 그래서 이 절간에 있는 주지와 이 목사님이 친해지고 친구가 된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이 주지를 거기 초청해가지고 교회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답방할 거 될 거 아니에요. 4월 초파일에 답방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법을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설법하러 가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교회 절간 법당 안에서 일이 벌어진 이유가 남이 법당에 불을 질렀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잘한 일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종교 간 하모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간 하모니는요 십자가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진리예요.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구원의 길 위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과 종교는 분명히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 타종교인들은요 바로 종교로서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싸우는 것들 위해 우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쟁과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들을 비하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타종교와 타종교와 하모니를 이루어야지만 바로 그들을 이해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종교인들은요 우리와 한 이웃을 통해서 같이 살고 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종교인으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뤄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에서 타종인에게도 모두 하나님의 하모니의 사명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타종교와의 종교로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모니를 이룰 때 선교의 지름길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동이 이렇게 싸웁니까? 정치적인 거 아니에요. 거의 99%가 바로 종교 간의 분쟁과 대립이란 것입니다. 바로 수아파, 신이파 해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야.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가 옳다, 니네가 그러다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 대화와 화해는 평화를 부릅니다. 평화가 있어야 선교도 있고 선교가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 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선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세대 간 하모니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대 간 하모니. 세대 간 하모니. 역사는 과거와 미래에서 만납니다. 단절은 불행을 다가옵니다. 사사기에는요 많은 불행이 나오는데 그것은 세대 간 단절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세대 간 불통이란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하고 달라. 세대가 다른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세대 간 불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죠. 신세대는요 기성세대를 비판하기에 급급하죠.
옳은 것도 잘못이라고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성도들은 이렇듯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요 하모니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 안에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한 몸으로 이루는 하모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대 불통이 아니라 세대 소통을 이루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세대 간 하모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니까 쉐마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소통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소통은요 신앙의 소통은 문화의 소통을, 신앙과 문화의 소통은요 세대 간 하모니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 하모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면요 장애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언어의 불통이 있는 거예요. 문화의 불통이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통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들어하죠? 왜 어렵죠? 무엇인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 불통을 통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바로 계층 간의 하모니란 것입니다. 이 계층 간 무슨 말이죠? 성경은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층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계층 간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심코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부자는 잘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중간이라 말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다시 한번 선택을 하셔야 설교가 끝납니다. 여러분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은 이제 그분은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대답해야 되고요. 나머지 다 예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말일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 부자는요 반드시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그냥 돈이 없을 뿐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하모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계층 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예수를 닮은 삶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문둥병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그 당시에 보면요 암하렛지라고 하죠. 이게 사회 그 저층 인사들이에요. 세리, 창녀, 이방인, 문둥병자들, 도저히 돌보지 않은 그냥 방치해둔 그런 사회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차이를 넘어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양보해야 됩니다.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황금률의 정신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니라.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가르치고 있어요. 뭘 이렇게 잘 먹으면서도요 막 부틀부틀거려요. 내가 먹는 게 아니야. 저 돈 있는 놈들은 더 줘야 되는 거야. 다 내 돈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가 하실 때 한마디로 이런 표현해요.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골이 메꿔지는 것이 교회다. 높은 산이 뭘까요?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명성과 부로 짊어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그러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낮은 골이 뭡니까?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고 힘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대접받고 그나마 교회 와서 같이 사람 취급받는 것이 교회가 된다. 그래서 평평하게 되는 것이 교회란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박사고 교수고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가 교회 와서는 집사님이야. 집사야. 권사도 아니야. 집사야. 집사님 부르시지. 권사 저기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많은 장들이 있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잘 섬기는 모습들 보면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사회에서 큰 자가 교회에서 작은 자를 섬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낮아지고 메꿔져서 이 평평하게 되는 것. 이런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층 간 서로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의 힘은 배가 됩니다. 모두가 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병이 생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요 모든 기관이 몸의 모든 기관이 하모니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평화교회 야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자연과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시기 바라요. 많이 웃음을 전파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고 또 충전받아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우리가 비축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름과 이슬 거룩함과 또한 확산되어진 그런 이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모니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모니를 전파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작은 예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향해서 이들을 파송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님과의 하모니, 종교와의 하모니, 계층과 계력과의 하모니를 잘 이루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불통이 소통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을 증거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야유 예배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즐거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자연과의 화모니를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저희들과 전유의 자녀들과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